네. 서장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14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뭐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마음이고 도 얘기인데 사실은 그 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도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허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하기 이전에 이것인 거, 진짜 도는 도하기 이전에 이것인 거고 마음하기 이전에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없는 자리인데 그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없고 이 진실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온갖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공부라는 것을 할 때는 그 도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인 그런 그 매개로서 언어를 매개로서 들어가려는 그런 그 태도가 이제 호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앞뒤가 딱 끊어지고 그냥 막막한 느낌, 뭐 더 이상 어떻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막막한 그 상태, 그 지경에 몰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뭐 분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그 공만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이냐, 그게 아니고 진짜 스스로가 긍정할 수 있는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분별을 끊는 말을 들으면 이제 진짜 허무에 빠지는 것 같고 공에 빠지는 것 같고 어떤 말도 붙일 수 없다, 생각도 이제 붙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거를 다 쳐내버리면 이제 스스로가 진짜 그냥 뭐 허망한 것 같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슨 백지 상태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에 공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스스로가 맛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그 법문을 통해서 아니면 들은 말을 통해서 상상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허무고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진짜 스스로가 여기에 도달해서 맛보고 나면 이거는 오히려 더 생생하게 깨어 있는 거고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진정한 이 참된 그 본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기게 되는 그런 망상인 거예요. 뭐 생각도 이룰 수 없다. 뭐 말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느낌으로도 알 수 없다. 뭐 감각으로도 알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왜 그런 그 생각이 드냐면 세상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떤 대상으로서 분별해 왔고 그게 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 분별로서 이룰 수 없다. 분별이 가로놓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분별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를 두려워하고 모르는 거를 못 참아요. 알아야 돼요. 분별은 분별이 돼야지 자기의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름의 상태, 아무것도 분별로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태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분별심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접근하려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공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고, 진짜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부정적인 어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더 공부에 어떻게 보면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후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길로 이끄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있으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가게 되거든요. 좋다. 네, 한번 가보자. 그렇더라도.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길이나 내가 살아온 데서 사실 우리는 다 이게 그게 참된 길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다들 어떤 지위가 있을 수 있고, 재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목표가, 아니면 사랑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성취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달리해서 열심히 살고 살아왔고 추구해 왔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면은 이게 끝이 없을 거라는 것도 그냥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더라도 그 만족감은 임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모임에 오시는 그 분들, 그 많은 보살님들의 그 사례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일찍부터 어떤 기복을 위해서 절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나면 대체로 절에 많이 가시잖아요. 보살님들은. 왜냐하면 자식의 안녕,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기,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4월 초파일도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등표라고 하죠. 등표에 축원을 쓰잖아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입학, 대학 합격, 그 다음에 사업 번창. 이거 세 가지예요. 건강, 사업 번창, 그 다음에 합격.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에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취업. 요 네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실은 그 소박한 거거든요. 대단한 무슨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응? 건강하게 잘 컸대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이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결과를 얻지 않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갔으니까 그게 막 어떤 그런 일이 이렇게 건강의 문제라든가 어떤 재물의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가 입학의 문제라든가 염원이 있으면 노력할 거 아닙니까? 건강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해로운 거 그런 운동 아닌 그런 생활 이런 거 잘 안 하게 된다고. 자기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몰고 가면은 어느 정도 이루는데, 결국 나이 들어서 그 많은 분들이 보살님들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한 50대 들어가면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혼기에 딱 접어들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는 게 끝이 없더라. 왜냐하면 어떤 걸 이루고 나면은 사실은
합격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취업이 있어요. 취업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업, 결혼, 또 결혼이 있고, 결혼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신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긴 얻었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회죠.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득 우리가 그분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전에 뭐 몇 배도 하잖아요. 그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매 보살님들이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 하는 게 맨날 뭐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늘 보는 부처님을 보면서 저분이 깨달은 게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윤회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 노구를 이끌고 이제 이런 공부 모험이 온다거나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부분의 특히나 보살님들은 그런 여정을 경험해요. 그래서 뭐 거의 60, 70대 가지고 뭐 선방에도 이제 가정살 돌보지 않아도 될 때 됐으니까 어디 돈 내가지고 뭐 원당함에 들어간다가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막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처님을 빌다가 이제는 저분이 깨달은 게 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딴 데는 이제 다 이렇게 허망하고 윤회 연속이구나를 아는데 돌고 돈다 이거지. 끝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여정이 이제 끝나고 싶고 이제 종착지, 응? 진실에 눈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발동해서 이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요즘 선거철이고 그러면은 포스터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면은 어떤 그 블로그라든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그 브로마이드 이런 거 보면은 시선도 참 재미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기 먼 미래를 지향하듯이 위를 쳐다봐요. 저 45도 각도로. 응? 어떤 사람은 정면을 응시해요.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아주 이렇게 뚫어지게 본다거나 시선이 정면을 본다거나 아니면 위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재미있게 보거든요. 포스터, 특히나 선거 포스터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서 저쪽으로 끌고 간다는 게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을 응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부처님의 그 표정은 보셨어요? 부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죠? 우리 그 절에 가면은 저기 봅니까? 저 위에 봅니까? 조금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저 위 보거나 아니면 그 절하는 사람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요. 눈도 이렇게 살 감아가지고 뭔가 보는 듯 안 보는 듯 이렇게 그러니까 초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초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위에 보는 것도 아니고 정면을 응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여기서 저래도 나만 보는 것 같고 저기서 저래도 나만 보는 것 같고 저기서 저래도 나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만히 이 시선이 뭐냐면 그 쉬운 말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밖을 향해 왔거든요. 어느 저 위를 본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향해 있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밖을 향해 있어요. 눈이. 근데 부처님의 시선은 이렇게 가만히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볼 것도 없고 안 볼 것도 없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시선이냐면 어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한테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신을 볼 때는 그
이렇게 뭔가 초점이 분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점이라는 거는 다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죠. 이 시선이. 우리는 바깥 경계에는 머무를 수가 있어요. 주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게 하늘에도 머물 수 있고 땅에도 다 방향성이 있거든요. 사방팔방. 나 옆에 있는 사람 볼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볼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이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근데 부처님의 시선은 초점이 왜냐면 이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데는 다 경계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경계밖에. 근데 자기 자신은 초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주라고 해요. 이 불교에서 머물 데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어디에도 이게 그러니까 분별 경계, 분별 대상에는 머물 수가 있어. 그게 어떤 그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든 이런 소리라든가 소리도 우리 머물 수가 있어요. 어떤 소리 만약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나는 옆에서 이 사람의 소리보다는 짝짝짝짝짝 하는 그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려서 거기에 머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소리에도 머물 수 있고 어떤 형태에도 머물 수 있고 색깔에도 머물 수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상상에도 머물 수 있고 생각에도 머물 수 있는데 나라는 것은 어떤 진정한 자기 본성이라는 것은 이런 분별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막해지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뭔가 딱 눈이 맞아야지 일이 될 것 같은데 눈을 맞출 수 없으니 오리무중인 진짜 안개 낀 이런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자신에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도 왜냐하면은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을 때 이 자신이 이 자기 본성이 이렇게 탁 자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각이 되고 나면 이것이 어떤 대상은 아니지만 만물이 다 이 하나로 평등하다라는 이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부처님의 시선도 우리가 좀 흥미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게 마음의 시선이야.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어디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아. 무심이면은 곧 본래 자기 그 텅 빈 마음인 거예요. 무심이면. 이것을 이제 문득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은 아주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별되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를 딱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 모양이 없지만 또 이게 없다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이 끄달림의 대상이고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잡아 끄는 구속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뭇 다른 시선으로 분별을 보게 된 게 뭐냐면 분별 하나하나가 이 깨어있음, 이 본성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사뭇 다른 관점. 예전에는 분별을 어떻게 쳐서 없애고 제거하고 원하는 걸 유지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취사 선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모든 분별이 이 깨어있음의 얼굴이구나. 이것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확 이렇게 되지는 않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좋고 싫은 것이 없어지고. 왜냐면 좋아도 이거고 싫어도 이거니까. 그 다음에, 오라도 이거고 옳지 않아도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워도 이거고 즐겁지 않고 불행해도 이거라는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뭇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 모든 분별되는 것들이 나를 구속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분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즐거움이다. 이 깨어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식의 전환, 사뭇 다른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생동하고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숨쉬고 있고. 그래서 그 선사들이 좀 재밌는 말 하잖아요. 뭐 돌로 된 여인이 뭐 애를 벤다라든가 뭐 돌사자가 뭐 이렇게 뭘 한다거나 아니면 바위가 설법한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은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말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 특히나 우리는 어디에 잘 머무냐면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 말에 잘 머물러요. 말, 들은 말 아니면 뭐 자기 안에서 나온 생각이라든가 그게 그 생각이 장애가 상당히 크거든요. 감각적인 거나 이런 거는 큰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구속을 받는 거는 생각, 분별. 감정도 생각 따라 이렇게 출렁거리죠. 분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감정,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정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불쾌가 될 수 있고, 그런 식. 분별이 아주, 분별 생각이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에 좀 큰 장애죠. 요게 한번 딱 떨어져 나가고 보면은 그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한번 딱 드러나고 보면 생각이 구속력이 사라지는데 그게 뿌리가 비었다라는 거, 텅 비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래 해도 생각이 구속이고 저래 해도 생각이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 앞뒤가 끊어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뭐랄까 말이 오염될 수 없는 말이 가닿을 수 없는 이 자리가 한 번은 딱 이렇게 스스로한테서 이렇게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봐도 이 일이고 들어도 이 일이고 생각해도 이 일이고 느껴도 이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건 볼 때마다 보는 거에 떨어지고 들을 때마다 들으는 거에 떨어지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에 사로잡히고 느낄 때마다 느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신법에도 나와요. 전신법에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들이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경험, 듣는 경험, 뭐 생각의 경험, 감정의 경험에 빠져있기, 그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이걸 떠나 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으면 못 봐요. 근데 어느 것에도 마음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걸 마음이 없다라고도 표현하죠. 무심. 그래서 그 방거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로 만든 사람이, 예? 나무로 만든 새를 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하거든요. 나무로 만든 목인 나무로 만든 사람이 나무로 만든 새가 우는 것을 보고 듣는 것처럼 해야 된다. 나무로 만든 사람, 나무로 만든 새가 거기에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심. 근데 무심해야지 하면 또 그건 무심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데서 떨어지면 안 돼, 듣는 데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의지이고 마음을 일으킨 건데 어떤 보는 내용이 있지 않다. 알면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행위 이게 그렇게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습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보는 족족 떨어지고 듣는 족족 떨어지고 생각하는 족족 떨어지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 어떤 가르침을 듣다 보면 보는데 떨어지다가도 이게 아닌데 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막 끌려가다가도 멈추게 돼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문득 완전히 딱 멈춰지는 일의 순간이 더 이상 경계로 마음이 새나가지 않을 때 이 경계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냥 뭐 앉아 있으라, 뭘 염하라, 뭘 봐라 하면 안 돼. 그냥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기 착각,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돌아보고 멈출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 가지고 아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말귀 알아듣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일상생활 24시간 생활 중에 그 경험에 떨어져 버리면 못 봐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언제나 무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스스로가 경계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문은 활짝 열려 있어. 문이 닫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열려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도 갖추고 있는데 그거 가리고 있는 거야. 뭐 그 어떤 분별 경계에 떨어지는 그런 분별 경계에 마음이 있는 그 습관성이. 근데 그 습관성이 한번 이제 딱 멈춰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멈춰지느냐? 아, 멈춰야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는데 보는 어떤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봄이라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주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는 어떤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주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의식 작용하는데 의식의 내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하는 그 놈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18계라고 하죠. 18계. 안이비설 신이 안계 뭐 이렇게 18계죠. 응? 근과 경과 식과 이런 식으로 18계.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세 개가 이 18계라고 하잖아요. 보는 주체, 보여지는 대상, 보는 뭐 행위 이게 다 세 개예요, 세 개. 근데 여기에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문득 이 자리가 팍 드러난다.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드러나. 마음이 없으면 드러나는 거야, 이 자리가. 근데 딴 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대상이든 주체이든 행위이든 뭐 그게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눈을 가리고 있어서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인데도 못 보는 거죠. 대충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자리가 와닿지 않았을 때 뭐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야 돼. 부처님의 시선처럼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앞뒤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안 끊어진 건 마음이 앞에 가 있고 뒤에 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공부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법문의 내용이 누가 어떻게 말했고 저떻게 말했고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리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분별의 메커니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고 그것에 가려있던 진실에 눈뜨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는 거는 그 분별의 메커니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용물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물 갖고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 단지 지금 세 개가 주관과 객관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위로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 경계라는 거지.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 일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매사에 열려 있는 거예요. 기회는 매사에. 매 순간순간 찰나에 늘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보일 뿐이야. 안 드러날 뿐인 거.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뭐 이겁니다 하든 뭐 이겁니다 하든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든 아니면 뭐 시계가 째깍째깍 하든 아니면 새가 짹짹짹짹 울든 아니면 하늘이 파랗든 언제나 기회는 열리. 그래서 깨달음의 기연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 말 끝에 깨닫는다.
어떤 그 선지식의 말을 듣고 깨닫는다. 말이 끝나자마자 깨닫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 보고 깨닫고 땅을 보고 깨닫고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고 깨닫고 아니면 어떤 소리에 깨닫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깨닫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물론 이제 다양한 방편을 쓰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인연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늘 이거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파도 돼요. 하나만 제대로 통해도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구지 스님이라는 분 설법도 안 했어요. 도를 물으면 맨날 손가락만 들었다는 건, 왜냐하면 여기서 이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우리는 말에 약하거든요. 설명을 해서 말의 분별에 떨어지는 것보다 아무 설명 없이 드는 게 이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하든가 아니면 왜냐면은 이것의 근본이 이것의 근본, 왜냐면 만물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 하나로 똑같기 때문에. 그 말 끝에 깨닫든 여기서 통하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실용적인 어떤 그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선지식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 훌륭한 석가모니가 와서 설법해도 안 돼요. 종조가 와서 설법을 해도 안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저분이 분명히 뭔가 일깨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무슨 농담하려고 사람 웃기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진지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 통하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이 이 본성의 표현이다. 만물이. 모든 것이 이 본성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 구지 스님의 시자가 그 스님이 안 계실 때 어느 승려가 찾아와서 도를 물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가려고 해.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해서 그때 얘기했지. 도를 물으러 왔는데 구지 스님의 일깨움이 필요하다 하니까 뭐 시자는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건 나도 안다 그래가지고 그럼 물으라 정식으로 삼배를 하고 물으라. 물으니까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근데 그 승려가 이제 깨달았죠. 감사하다고 이제 내려가다가 밑에서 산 아래서 이제 구지 스님을 만났는데 누굴 찾아오셨냐 해서 자기가 구지 스님을 뵈러 왔는데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그 만났냐, 못 만났다. 그럼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나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요. 왜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법을 구하러 왔지. 그래서 와가지고 동자한테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보라고 그 스님한테 했던 거를 똑같이 해보라고 이게 하니까 이게 손을 탁 든다잖아요. 그때 뭐 그 어록엔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짧은 단도를 들고 있다가 손가락을 탁 뱉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 아프다고 막 울며 막 도망가는 애한테 시자야 불러. 그래서 돌아볼 거 아니에요. 싹 손을 드니까 그 동자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를 보니까 자기 손가락은 없거든. 근데 여기서 이걸 본 거라. 손가락을 본 게 아니라 이걸 본 거지. 그런다고 손가락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해복 스님 손가락 잘랐잖아. 예? 해복 스님 손가락 잘랐잖아. 더 여러 개 자르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백척간도 진일보 하라는 말 듣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 우리가 마음 공부지 몸을 행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속박 때문에 이 마음의 병에 걸리는 거고,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깨닫는 거지.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육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어떤 행위나 육체의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뭐 키가 작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에서 풀려나면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여전히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이렇게 갇힌 듯한 느낌이 없거든요. 일체가 내 몸이라는 게 이게 실감이 와요. 일체가 내 몸이라는 게. 그게 묘한 변화인데,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사실은 이 방도, 공간도 이게 넓은 게 아닌데 좁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좁은 이게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좁은 데 딱 갇혀 있으면, 특히나 감옥이 그런 형벌이거든요. 감옥은 분별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는 감옥이 되지만 그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한테는 형벌이 될 수가 없겠죠. 구조상.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걸 느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벽이 있으면 너무도 강력한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벽이라는 것이 뭔가 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이게 우리가 분별이 부여한 장애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만해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 벽이 장애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주 예전과 사뭇 다른 식의 관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존재감으로 느껴지거든요. 있기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것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육체 사실 갇혀 있죠. 감옥은 이제 감옥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분별에 갇혀 있으면 자기 육체, 감옥보다도 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죠. 이게 구속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안 들어갔다고 자유롭다고 하시면 안 돼요. 깨닫기 전에는. 왜냐하면 감옥보다 더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탁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여기서 뭐 어느 정도만 벗어나냐, 아니면 한계 없이 그냥 탁 벗어나는. 왜냐하면 전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나의 몸이기 때문에. 전체가 나의 옷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통쾌함, 시원함, 그걸 이제 선사들은 뭔가 확 빠져나간다, 뭔가 장애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심적으로는 그런 식의 어떤 확장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구속한 게 아니라 진짜 자승자박 내 스스로 일어난 생각이 구속돼 있고 감정이 구속돼 있었구나라는 거를 여실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 나를 흔드는 게 절대 아니었구나. 내 스스로가 일어난 생각에 구속돼 있어가지고 자기 분별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고 다 이렇게 분별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허무한 게 아닌가, 뭐 공에 떨어진 게 아닌가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스로가 이렇게 가보면 공이라는 어떤 허무함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자유를 무한한 자유. 한계 없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본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무한한 이걸 맛보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는 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계 없는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계 없는 그런 식의 걸림 없다는 게 그거거든요.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게 그거고. 왜냐하면 둘이 없으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진정한 자유가 이것이지, 우리가 이게 구호로 내거는 그거는 조건적인 자유고,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유가 오히려 그게 구속이 되는 그런 거죠. 이름만 자유지 실질적인 구속인 그런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쳐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맛봐야 되고, 스스로의 존재가 무한하다는 거를 봐야 돼. 그게 깨침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롭다, 불편함이 사라진다, 장애가 그리고 보통의 상투적인 표현들이 뭐죠? 공부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게 일이 없어진다, 편안하다, 고요하다라기보다는 저는 자유라고 봐요. 자유. 무한한 자유.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해탈. 존재의 확장성.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세상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분별이 자기를 가둬버린 거죠. 어떤 형상, 분별이 어떤 그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가둬버리는, 육체에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이 육체도 나를 벗어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도 나를 벗어난 게 아니고 이것을 벗어난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람만 벗어난 게 아닌 게 아니고 천하가 온 우주 사방팔방이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이 그런 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모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고 있죠.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모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시계도 이게 아니면 시계가 될 수가 없어요. 시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먼지 티끌 하나도 이게 아니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제 둘이 아닌, 여기에서 한 생각에 다 드러나고 있어. 이 대예스님 얘기하잖아. 한 생각에, 한 일념에 우주 10개의 세계가 다 드러난다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세계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이게 진짜 실로 엄청난, 이게 혁명이죠. 이게 혁명. 무슨 어디 몇 세기에 무슨 종교혁명이니 그거는 비교도 안 될 혁명입니다. 완전한 뒤집어짐이죠. 완전한 혁명. 완전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우리는 세계, 끝도 없이 넓은 세계에 아주 미약한 먼지 티끌만한 존재보다도 못한 미약한 존재가 나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내가 이 자신에 어두워서 그런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과거도 몇 겹의 과거, 전생까지 다 통틀어서, 그다음 미래세도 다 하도록, 미래세가 다 하도록 그런 게 있더라도, 물론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이 태양계만 이렇게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로메다 끝 없어. 이런 얘기하면은 참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행을 하더라도요, 이런 안목은 안 열려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일 없는 경지에 들어가 있고 뭔가를 이렇게 어떤 장애를 피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거 있지, 이 지혜가 안 열린다고. 안목이. 온 세계가 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온 세계라는 거는 지구계뿐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과거 부처님도 과거 7부부터 시작하죠. 다 이거라. 다 이거.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지. 이게 안목인 것이고. 근데 이게 열려야지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경계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열려야 돼. 이걸 떠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마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이 자리가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자꾸 미래에 미뤄요. 지금은 다가 아니고 앞으로 다 어떤 일이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루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밝아질 거야. 이런 식의 미루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깨달음 나 아직 정확하게 못 봤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다만 공부하다 보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점 나아졌거든.
그래서 언젠간 더 나아질 거야. 미루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 안목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다 해도 이거거든. 여기에서 미래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과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 눈앞에 현상계가 펼쳐지는 것이거든.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그 어떤 추구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되거든. 미루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한 대법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확 또 다른 전환이 오죠.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전환인데 이러고 막 자기 방언처럼 나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응? 다 있는데 아무것도. 이거는 그 이전까지 뭐 미진함이 남았을 때는 이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고 그냥 보면서 그러는 거야.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간 절대 앞뒤가 끊어지는 뭐 일은요. 뭐 체험의 순간에도 그렇지만 본래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사라져 버려야 돼. 안팎이 사라져 버려야 돼. 이뿐이에요. 이 일 외에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현상을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이거고 듣는 게 이거고 생각하는 게 이거 느끼는 게 이거지 따로 봄을 뭐 드러낸다거나 뭐 생각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식의 이 층위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이법에 개합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분명해지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우리의 관념이에요. 뭐가 있다. 지금 경험된 이 즉각 이게 아닌 뭔가 비추는 뭐가 있다라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게. 마음에 대한 관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날, 그냥 그 라이브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고 그래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부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뭔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뭔가 어떤 추구심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그게 멈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라. 항상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길이 사라져 버려. 공부길이 없어. 그런 게 없었어. 그게 다 꿈이었어. 다 꿈이었어. 그게 다 꿈이었구나. 꿈이었구나. 야 깨닫고 어쩌고 저쩌고 십몇 년을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녀서 그동안에 뭔가 어디에서는 이 구절이 통하고 어디에서는 이게 막 소화되고 어디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고 어디에서는 하나의 뭐 식만 있는 것 같고 어디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었던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다 분별의 꿈이요. 분별 경계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 뭐 지킬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의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과 절교할 때나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기억에서 벗어날 때 내 사전에 너라는 이름은 없어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내 사전에 법이라는 언어가 없어. 도라는 언어가 없어. 내 사전에 그런 건 없어. 사전은 그건 죽은 건데. 생각의 어떤 대상, 염두의 대상으로서의 도,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 단지 사는데 그냥 뭔가 장애가 없어진다 해야 되나? 걸리지 않는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이게 다 도야 이런 속삭임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일이 있고 빨래하는 일이 있고 일하는 일이 있고 숨 쉬는 일이 있고 걸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모두가 다 똑같다 이거죠. 거기에 무슨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라는 거는 따로 있지가 않으니까 밥 먹는데 숨 쉬는데 잠자는데 뭐 일상생활 하는데 다 해요. 예전과 다름없이 하는데 거기에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그 다른 일이 아니야. 뭔가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는 그 일이 없어. 그냥 남겨지지도 않고 그런 식의 변화가 오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공부가 되면 흔적이 사라져야 된다 하거든요. 공부 흔적이 사라져야 된다. 자취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그냥 좀 뭘까? 아주 그냥 무한한 그 한계 없는 확장성? 한계 없는 거기에서 온갖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냥 그것들의 구속감이 사라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그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지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세계가 있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를 하시고 공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인연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법문 듣고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닫는 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지지부진할 것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 잘잘못도 아닌 것이고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겨 먹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인연이 그러해서 그걸 같이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인연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분별이라는 게 이제 허상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실은 이제 뭐 손도 못 대요. 왜냐하면 오고 가지 않고 뭐 손상 입지 않. 근데 분별이라는 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힘을 잃어버리거든. 힘을 잃어요.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가능하긴 해죠. 왜? 분별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자각이 되지 않는데, 근데 분별이라는 거는 그 무슨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유한한 거고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분별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분별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 멀리 이민 가도 내 마음에서 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구속이 되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봐가지고 실체를 봐가지고 실망해버렸어.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면 옆에 살아도 마음이 안 가. 마음이 안 가버리면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이 안 가면 그 일상생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분별이지만 그게 이제 구속되지도 않고 거기에 그게 떨어져 나간다고. 마음의 끈이 딱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어떤 거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떤 경험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의미를 둔다는 건 마음이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한 것들 오래 남아있지 않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때를 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거. 경계에 치달리던 마음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딱 드러난다.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오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또 귀하게 얻으면 또 귀하게 생각해요. 쉽게 얻으면 쉽게 생각하고 이 대예스님도 얘기하잖아요. 이참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본다. 근데 진짜 어렵게 진짜 이것을 보면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이후의 공부가 더 철두철미해지고 치밀하게 이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전혀 자기의 어떤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공부 근기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는 거야. 다른 거에 의미가 없으면 이것밖에 할 일 없어요. 다른 거에 의미가 있으면 딴 데로 가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분별 망상심이 이제 항복을 해요.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순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128쪽 맨 밑에 단락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 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낮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앞에 그 세 가지 인연을 소개를 했죠. 맨 첫 번째 깨달음의 인연은 마조 스님하고 수료 스님 사이에 그 일화. 마조 스님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까이 오라 말해주겠다 하고 가까이 가니까 발로 차서 넘어뜨렸을 때 깨달았다는 거. 두 번째는 설봉 스님하고 고산 스님의 인연인데 하루는 갑자기 설봉 스님이 고산 스님 멱살 쥐고 꼼짝 못하게 하고 뭐냐 하니까 시원하게 깨달았다는 거. 세 번째는 육조 해능과 몽산 도명선사 사이의 그 일화. 요 세 가지의 어떤 기연이 지금 이참정 이 사람이 대스님 밑에서 한번 깨달아서 풀려버린 일과 비교하면 낫고 못함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 인연과 그대의 그 어떤 깨달음이 차이가 있냐? 결코 차이가 있지 않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풀리지 않은 깨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다른 일이 있습니까? 여기도 도명선사도 물어봤죠. 비밀한 뜻이 또 따로 있냐? 무슨 뜻이 있냐고. 이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은밀한 뜻밖에 무슨 또 다른 뜻이 있냐고. 그러니까 의구심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참정 그대가 깨달은 거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뭔가 따로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면 그러니까 이게 근원을 못 본 것이다. 깨닫지 못한 것이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말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실질적으로 부처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거는 깨달으면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체험을 하고 하면은 뭔가를 어떻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죠.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왜냐하면 뭘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공부가 되면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설사 그런 마지못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떠냐면 완전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두 손 두 발 드느냐? 나 몰라 이거. 모르는 일이야. 법 알 수가 없어.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들지 이러이러한 게 법이다라는 그런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주 법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바보. 우리는 법 천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깨달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완전 철저하게 바보가 되지 않으면은 뭔가 새는 게 있는 거예요. 분별. 왜냐하면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분별이거든요. 알 수 없어요. 죽어도. 왜? 어떻게 알 수가 없느냐? 어떻게 헛개비가 헛개비가 태어난 그 근본 자리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구조거든. 왜냐하면 법을 말하는 자나 법이라는 것이 다 헛개비거든. 그것이 어떻게 진실을 가늠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더 힘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거 얘기하는 거.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대.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이, 그러니까 도를 얻는다는 게 그거죠. 자기 깨달음이죠. 자기 분명함이죠. 자기 충족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분명하고 난 뒤에,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고 난 뒤에, 이거에 비추어서 나머지를 헤아린다. 사실 이게 분명해지고 나면 나머지가 다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나머지가 다 이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헤아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간과하고 이걸 모르고 이걸 망각하고 그 밖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밖에서 뭐가 있다는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뭔가 진짜 법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고 싶은 욕구도 있겠지만은 그러려면 이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할 것도 없어져요. 이 자기가 분명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헤아리고 따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걸 간과하고 다른 것을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죠.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시시각각 그럼 어떻게 되냐?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거울 스스로가 이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거를 다 비추는 듯한 그런 것으로 보이지. 모든 것이 근원이 여기에서 다 펼쳐지는 것으로 보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것이라는 것이 뭐 자의적으로 또 어떤 것만 비추고 어떤 것은 비추지 않고 어떤 건 드러내고 어떤 건 드러내지 않고 이런 차별성을 갖는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다 드러내요. 인연따라 다. 자기 마음이, 자기 살림살이가.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본성, 자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상상할 수가 있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 자의성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거, 있는 그대로 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분별로 공부해온 사람은 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 실망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경계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죠. 좀 더 편안하고 또 일 없는 삶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경계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자꾸 어긋나. 체험을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원치 않은 경계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기 공부가 잘못된 줄 알아요. 왜 공부가 된 사람이 왜 이렇지? 왜 이런 경계가 일어나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항상 편안하고 일정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막 산란해지고 이렇게 막
온갖 시끄러움이 다 있지? 그럼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완전히 어떤 인간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그 정식이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가치와 그런 기준을 갖고 법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은 그렇지 않아요. 무차별적이에요. 뭐 조용한 것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인원 따라 펼쳐지는 건 다 비춰요. 무차별적으로. 무선택적으로. 그게 법이에요. 근데 뭔가 잘못된 법에 대한 상이 있으면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전환이 오는 건데, 하여튼간 좀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뭔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 이런 기준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건데, 나중에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갖는 가치 기준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 된다 해야 되나? 스스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본래 그래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 줄 알았죠. 나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야. 물론 여자도 아니고, 물론 이제 분별 꿈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 근데 그게 헛것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는 의식이 없어져 버려, 그냥. 나는 누구다라는 그 의식이 사라져 버려. 자의식이 사라지는 것과 사람이란, 그거 있잖아요, 금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응? 사라진다고. 아상은 자의식이고, 인상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그 가르침인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런 거지. 무늬만.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나는 여자다. 우리는 사실 그런 식으로 나는 남자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막 이런 식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본래 그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은 정체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의식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하늘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자신이지. 아주 유연하죠. 갇히지 않죠. 어떤 경계에. 모든 것이 나라는 거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 구속받고 있거든, 생각에. 그래서 여자라는 게 본래 여자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본래 인간이 아니고 분별이 여성이고 분별이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또 그게 금강경이 얘기해요. 아상, 인상, 중시상, 수자상이 사라진다. 그게 그 정체성을 말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는. 분별, 의식. 근데 왜 특히 4개를 얘기했냐. 우리는 4개 아주 지독하게 갇혀있기, 나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목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아주 핵심적인 고정관념을 부숴주는 거예요. 이름만 그것일 뿐이다. 이름만 여자이고, 이름만 사람이고,
그 금강경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름만 사람일 뿐이고, 이름이 그럴 뿐, 이름만 여성일 뿐이고, 이름만 남성일 뿐이고, 이름만 법일 뿐이고, 이름만 하늘일 뿐이고, 이름만 땅일 뿐.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금강경의 말을 막연하게 뭔가 딴 세계 얘기처럼 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사람이라는 것, 여성이라는 것, 남성이라는 것, 그게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이름이 뭐 누구누구다. 그게 이름일 뿐이지 진짜 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독자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경전들도요. 제대로 읽으려면 자기 삶으로 데리고 와서 읽어야 돼요. 그냥 경전에 들어가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데리고 와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렇게 딱 적용시켜서. 우리는 딴 세계 얘기로 읽거든요.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다 이쪽으로 와서 비추고 보면은 모든 것이 제각각이 다 차별되고 다른 모습이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다 있는 그대로 평등하다. 그거 평등하다. 만물이 평등하다. 만법이 평등하다. 말은 많이 해. 그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이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죠? 왜 그걸 문제시 하냔 말이에요. 조용할 때는 좋아하다가 시끄러울 때는 왜 싫어하냐고. 똑같은 일인데. 평등한 일인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예스님이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곳이 만나면 피하라고 아니면 뭐 시끄러운 곳을 만나면 피하라고 안 해요. 그 피할 수 없는 거기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왜? 피할 수 없는 곳이나 뭐 좋아하는 곳이나 똑같으니까. 피하라고 얘기 안 해요.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 세계가 화탕지옥 같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화탕지옥 속으로 들어가라 하지. 여기 뭐 시원한 나라가 있다고 얘기 안 한다고. 왜? 그 화탕지옥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경계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공부하다 보면 특히나 공부하다 보면은 체험하면은 이전과 다른 어떤 고요함을 문득문득 경험하면서 머물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머물다가 어떤 큰 경계를 만나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지는 게 더 강렬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니에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그 곱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 경계의 그 어떤 그 칸막이가 부서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공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 고요함을 집착하고 시끄러움을 피하려는 그 분별심을 극복하기 어려워. 그게 그러면 긍정적인 경계와 부정적인 경계가 이제 똑같구나. 그래서 또 깨달아야 돼요. 말 많이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공부를 막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나 보면 또 그게 평등해지는 거를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스스로한테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평등성이 자기한테서 구현돼야 된다고. 저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뭐랄까 문득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서장을 읽다가. 진소경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와요. 너무 이전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심란하고 힘들어지지? 뭐가 문제지? 깨달은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항상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하는데. 근데 내 스스로 그런 분별상을 짓고 있었다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막 시끄러우면 누르려 하고 조용하게 만들려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깨달은. 그거 놓아버리면요. 우리가 막 시끄러운 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가하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거든요. 근데 그거 놓아버리면 예전 그렇게 막 억압할 때처럼 시끄럽지도 않아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그거를 몰랐던 거야. 이거는
조작하면 조작할수록 어긋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놓아버려. 다 판단을 놓아버려. 다 모든 기준을 내려놓아버려. 다 인연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날 인연이니까 일어났겠지.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거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그런 식의 전환이 아주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저는 그랬어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 경계의 차별에서 그 차별이 사라지는 거.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되니까 이게 뭐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비추고 고요한 것만 비추고 시끄러운 것 비추지 않는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조작이지. 조작은 줄 법이 있는 거예요. 조작법은. 근데 이거는 그런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비유하는 거죠. 뭐 여기 이 송나라 때니까 변방에는 오랑캐들이 있잖아요. 오랑캐 상대적인 게 한인 그 자기네 민족을 한인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랑캐는 부정적인 경계야. 한인은 긍정적인 경계야. 근데 한인만 비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랑캐가 오면 이게 비유적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도 참 그러니까 이건 딴 얘기 같아.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오랑캐는 부정적인 경계, 불행, 시끄러움. 한인은 긍정적인 경계, 즐거움, 고요함, 행복. 뭐야? 마음이 어떻게 돼? 한인만 비추지 않는다 하죠. 오랑캐가 불행이 오면 불행을 비추고 행복이 오면 행복을 비추고 이런다 하거든. 판단 없이. 인연 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랑캐를 안 비추지가 않아요. 다 평등한 거 여기서 다 비추는 이거를 진짜 요 한 구절에서 뭔가 와닿는 바가 있어도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장애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냅둬버려요. 일어날 인연이니까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고 뭐 마음 써서 어떻게 할 일은 없어. 그래서 무사인이야. 일 없는 사람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이 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출발할 때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공이 대법의 발길을 바란다면 공이 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참정이 대법의 발길을 바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바람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법을 밝히기 위해서 뭐 따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대법에 밝히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왜냐면 이것뿐이니까. 자기 드러난 살림살이 이것뿐이니까. 단지 스스로가 미혹하다고 여기는 그 망상심이 떨어져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거 물어서 해결됩니까? 법이 만약에 딴 사람한테 있다면 물어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법은 이건데 스스로가 지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 망상심이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차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떠난 게 뭔가 나중에 더 분명해지겠지 하는 그 미루는 마음은 이걸 진지하게 묻지 않았어. 이걸 떠난 게 도대체 세상에 뭐가 있는가. 만약에 나중에 뭔가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거든.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건데. 그리고 지금의
게 아닌 나중에 거라면 그게 무슨 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망상이지. 진실이라면 지금 당당하게 지금 부족함 없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대로 보지 않고 뭔가 따로 있는 그 마음, 분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대법을 밝혀야 되느니 막힘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철두철미해지는 거예요. 뭔가 살림살이가 드러났다면, 이 자리가 딱 드러났다면 철저하게 이뿐인 이밖에 없는가를 봐야지. 아, 이건 놔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놔두고 뭔가 또 대단한 게 있을까, 이런 식의 이 어떤 시선이면은 이거 진가를 집에 진짜 엄청난 보석을 묻어놓고 이거를 제대로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근데 요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양으로 뭔가 다른데 뭔가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 한다는 거는 뭐냐, 뭔가 모양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근데 이건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할 수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 장자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비유들 많아요. 그 인도에서도 그렇고, 어떤 어부가 아주 훌륭한 어구를 갖고 있어. 어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 그래가지고 남이 안 보는 저 그 해저 깊은 수초 사이에 숨겨놓는다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안심을 했어. 아무도 찾아가지 못할 거야. 근데 장자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면은 안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장소가 있고 위치가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귀신 같은 사람이 와서 찾아간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이 천하에 숨겨놓으면 누가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모든 곳에 다 숨겨놓으면 누가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비유, 저도 가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궁궐에 내가 금덩이를 묻어놨다. 그거 찾는 사람 임자 그런 거야. 찾는 사람 가져가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 못 찾겠습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 다 금으로 돼 있잖아. 궁궐이 다 금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못 찾지. 모양으로 찾으려 하니까. 근데 법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 왕도 금이고 신하도 금이죠. 그러니까 더 못 찾죠. 궁궐만 금이면 찾게. 왜냐면 이 금 아닌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비유도 해요. 그 밀가루의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모든 그 제과점, 빵집의 빵이 다 밀가루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밀가루 찾아오라 하면 우리는 밀가루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거랑 찾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빵이나 잡으면 다 밀가루인데. 우리는 그 모양을, 밀가루라는 어떤 모양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모양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빵은 다 밀가루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쌀로 만든 빵도 있던데. 그거예요. 왜 이 천지가 다 이 법 하나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에도 이게 있고, 한인에도 이게 있고, 불행에도 이게 있고, 행복에도 이게 있고, 시끄러움에도 이게 있고, 시끄럽지 않은 고요함에도 이게 있고, 말에도 이게 있고, 침묵에도 이게 있고, 움직임에도 이게 있고, 멈춤에도 이게 있고, 들숨에도 이거 있고, 날숨에도 이거 있고, 모든 거에 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것뿐인데 스스로가 아직 밝지 않아서 이 진가를 못 봐서 뭔가 또 따로 대법을 밝힐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긴다 이 말이죠. 출발할 때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멍으로 삼으십시오. 무슨 거를 적어줬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이런 거겠죠.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고도 이 좀 뭐랄까 그 갈증, 부족함 이런 게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설마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처님의 뭐 깨달음일까, 뭐 등각묘각이 이걸까, 막 이런 식의 물론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를 등각묘각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떠나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예? 이거를 떠나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고. 단지 망상심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찾고 뭔가 따로, 그러니까 새는 구멍이 있다는 거지. 뭔가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진가를 못 봐가지고 진짜 원만하게 이게 삶이 완전히 하나로 돌아가는 식의 전환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찾을 건 없어. 단지 분명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는 거지. 이게 분명해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것뿐이에요.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일 뿐이라. 이 하나의 일 뿐이에요. 이게 확실해지고 완전히 찾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어디에도 마음이 둘 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뿐이라 이뿐이라. 볼 때도 이거고 들을 때도 이거고 생각할 때도 이거고 느낄 때도 이거고 뭐 지금 이거고 참 모든 것이 다 나를 봐 그러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자 본인만 못 보는 거지. 본인만. 하여튼간 경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다 숨겨놨다 했거든요. 천하는 다 가지각색이라 온갖 모양이 다 있어. 근데 이게 다 한 가지인데 모양으로 가면은 되겠습니까? 방향성이. 모양으로 안 가면 이 천하가 이거 하나로 또 원흉하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저기 보지 마시고 저기 보지 마시고 스스로를 보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